생명의 씨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씨가 싹트고 자라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서 설명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참으로 유익한 점이 많게 순서를 당겨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받고자 원하시는데 말씀 잘 들으시면 축복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치료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불구의 몸이라 해도 정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범사에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장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각 부분을 빚으시는 대로 흙덩이에서 인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흙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 부분은 흙이 아니요 온전한 사람의 머리가 됐지요. 또 몸통을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의 몸통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은 이미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췄지요. 단 생명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저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 시체라고 하죠.
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간 순간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속이 부패하고 썩어서 이렇게 변질이 되지만, 이러한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돌았으며 몸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서 작동했지요. 뇌도 활동을 시작하여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에도 이 생기의 작용이 나옵니다. 이는 비록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자 그들이 살아 일어났지요. 7년 환난 중에 순교당한 두 증인이 살아날 때도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지요. 이처럼 생기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생기란 무엇일까요?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응집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지요. 하나의 근본의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나와서 좀 이해를 돕도록 좀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빛이 나와서 총 세 개의 빛이 되었고 각각 형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셨다 해도 그 근본은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지요. 그런데 근본의 빛에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기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 핵의 DNA에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 핵의 DNA에 담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네, 화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포 핵의 DNA를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 비유했지요.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는 전원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생산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상태는 인체라는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는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것과 같지요. 기계에 생명을 주는 것이 전기라면 인체 생명을 주는 것은 생기입니다. 여러분 TV도 이제 전원을 꺼버리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와.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켜면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나오죠. 바로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체 생명을 주는 생기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에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하려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자재로 여러분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지요. 신방을 가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 하셨죠.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런 반대도 있겠죠. 죽은 영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 흙으로 지어진 유구 몸을 지녔지만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담겨 있기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은 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피가 돌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참 이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TV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합니까? 사람도, 피조물인 사람도,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도 다 더군다나 흙보다도 더 단단한 쇠붙이 구리 다 이런 걸로 이렇게 굽든 녹이든 하든 해가지고 하나하나 부속품을 만들어서 조립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의 쇳덩이가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시계가 만들어지고 TV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제 쇳덩이 외에도 여러 거 이제 부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기 즉 전원을 넣으면 하여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자동차도 되고 불도 들어오고 온갖 것 작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도 쇳덩이 단단한 쇳덩이 가지고도 굽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만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도 그래요. 흙을 가지고 빚어서 청자도 나오고 백자도 나오고 수천만 원짜리 이런 그릇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와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실까?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을 영에 속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이 땅, 제1하늘 이 땅에서 빚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영이 살 수 있는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그것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서 이끌어 들여요? 이 제1하늘 이곳에서 땅에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성경에 이끌어 올린다고 하죠.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 구름 속으로. 즉 많은 에덴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즉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또 하와가 자식들 낳으면 전달이 되고 또 낳으면 전달이 되고 계속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전달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들 때도 생산 라인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스위치 올리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나와요. 그지 그냥 또 자동차 만들어 놓고 자동차 한 대 만들면 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시 남자에게 정자 여자에게 난자 주신 것이 결합돼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어서 정자 난자 결합해서 생명이 나오고 이어져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의 존재이지요. 에덴 동산은 모두 생명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기에 잉태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 각 부분이 발달하고 성장할 때도 몸의 각 부위를 생성하는 세포 핵이 생기로 인해 가장 좋은 결과물만 만든 것입니다. 세포 분열이 잘못되거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기형아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들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남자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키는 모두 최소 175cm 이상이 됩니다. 여자의 키는 남자보다 조금 작습니다. 피부는 남자, 여자 모두 뽀얀 우윳빛을 띠며 머리카락은 황금빛의 금발을 하고 있지요.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는 목선 끝 부분에 닿을 정도까지 자라며 여자는 그 2배까지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이 정도까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요. 남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서는 윤기가 나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남자는 수염이 나는데 거기도 수염 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늘 면도로 깎을 수도 없고 좀 자라가지고 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질 않는 이런 불필요한 건 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얼굴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모두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상의 형질을 갖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몸이 노화되지도 않으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생기가 아주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걸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 아담과 하와에게 그나마 생명의 씨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의 흐름을 따라 점차 노아가 되었지요. 이 땅에 내려와서 930년 동안 살다가 육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생기로 충만하여 늙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었지요. 그러나 생기의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육의 공간에서 육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니 점차 노화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지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대체로 인간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지구를 두르게 하신 근본의 빛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의 초기에는 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비교적 선했지요. 따라서 당신은 노아가 된다 해도 그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생기가 자연히 전달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후손들은 부모에게서 생명의 씨를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잉태되면 6개월째 되었을 때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 영을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쭉 그냥 이렇게 이어져 나오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6개월, 잉태돼서 6개월째가 되면 이 영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시지요. 영안이 열려 보면 이 생명의 씨 안에서 푸른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의 작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받았기에 짐승과 달리 내세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씨는 그냥 씨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육으로도 어떤 곡물이나 과일이나
고추 씨들도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인 상태로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되어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로 있지요.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씨앗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인가 한번 그 뉴스에 뭐에 나왔었죠? 이스라엘의 무슨 씨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씨가 심어서 싹을 틔웠다는 그런 뉴스가 한 90년대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기억들 하세요? 어떤 씨는 2000년이 돼도 이게 죽지 않고 생명의 씨가 있다가 오늘 심었더니 싹을 틔우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지요. 씨도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씨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 해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씨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벽씨를 많이 물에 담가 두어도 전부가 싹을 내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벼의 종자 수명은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년, 5년이 된 벽씨를 물에 담근다면 거의 싹이 트지 않을 것입니다. 벽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도 적절한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땐가 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여러분 안에도 이 각양각색입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영접치도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싹을 틔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인가 싹을 틔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싹을 틔우는 분들이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싹을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여러분 이제 싹이 주님 영접하고 싹을 틔웠는데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왜? 그만 육체 일을 해버림으로 싹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일을,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싹을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멈춰버린 사람들, 그 자리를 멈췄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라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여기 있고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계속 자라서 믿음의 2단계, 3단계, 3단계 100에서 4단계 0으로 들어와서 계속 온영을 향해 자라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고 대다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마다 처한 영적인 환경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서 심어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의 근본 속성은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이지요.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즉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 좋은 환경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우선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더 쉽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대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섭리 자체가 선과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렸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지요. 진정 마음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다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정자와 난자 씨를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을 주신 분이고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게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구원해 주신 분이다 설명하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한다든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 권능 비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것도 들려주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눈이 두 개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해주는데 마음이 선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래서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군요 하고 통에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항상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마귀 주관하에 있는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임한 성령께서 바로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십니다.
이 성령을 왜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내주셔서 우리 생명의 씨에 싹을 틔워주신다면, 저 생명의 씨가 있기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를 성령이 오셔서 틔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생명의 씨가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6절 후반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버리고 진리로, 죄를 버리고 내가 진리로, 영으로 자꾸 낳게 할, 지금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악은 버리고 죄는 버리고 비진리는 버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자꾸 진리로 나게, 영으로 나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생명의 씨가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는 시대였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등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온 영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지요. 온 영으로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면,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든 엘리야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후로 또 아브라함 등 어떤 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악의 모습이 조금도 없죠. 항상 선 자체, 사랑 자체였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육체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사람은. 근데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구세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내 생명의 씨를 터뜨려 지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씨를 깨워 주셨지요. 반대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매우 선합니다. 선한 양심이 영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결국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마음 바탕에 선과 진리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으며 부모로부터 전해진 본질적인 분야 등 사람마다 마음의 구성 성분이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선한 마음 바탕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버리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거, 안목, 정욕, 어떤 나쁜 거를 내가 입력시킬 수 있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고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는 마음 바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가 틔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틔워졌다. 그러면 이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식물은 싹이 트면 물과 햇빛을 계속 공급해 줘야 자라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성령으로 싹튼 다음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자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아야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사람 몸의 중심되는 핵 속에 심어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깨어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면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영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씨가 싹을 틔웠다 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고 말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싹을 틔운 후에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지식으로 입력, 마음에 입력해서 마음에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틔운 생명이 이게 이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1살, 2살, 3살, 4살 계속 한 5세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지 못하면 불구돼 버리죠. 성장하다 멈춰버리면 불구돼 버리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자라 몸도 자라고 오장육부가 발달하고 자라나가요. 어느 한계까지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전까지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인 물과 빛이 마음에 임하면 마음에 있는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즉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 여러분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분들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좀 시에 대해 배웠죠?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까지 짓는다면 이는 싹튼 씨앗을 다시 죽이는 것과 같지요.
예를 들어 잘 자라던 화초를 어느 날부터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방치해 두고 물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죽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도 만일 짐짓 죄를 범해 나간다면 결국 생명을 다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소멸치 말라고. 성령 받았는데 이제 생명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다. 이런 죄를 지으므로 죽이고 있다. 왜 내가 병이 들어서 회개한다고 다 했는데 기도받아도 안 낫는지 다 앞으로 설명이 나갈 거예요. 왜 분명히 회개한다고 회개편지도 보내고 내게 기도도 받는데 안 낫고 여전히 아픈지, 왜 누구는 기도받고 낫고 왜 누구는 기도받고 안 낫고, 안 낫다면 왜 안 낫겠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쌓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단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사망의 길이다, 육체의 일,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은 지으면 사망 지옥 간다고 해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계속 죄를 지어갔다. 내가 죽을 죄를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죄인 줄 알면 지어가면 결국 죽는다 했어요. 회개형 안 주신다. 또 현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회개형을 안 주신다. 이게 결국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죄사함 못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했다면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연단을 잘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여러분 내가 병이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면 무엇이 담이 돼서 축복 못 받는지 알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제어담을 허는, 그리고 이 생명실을 튀어서 활활 태워서 여러분 속히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서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 때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생명의씨가 뭔지, 생명의씨를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노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또 해춘할 수 있는지까지, 아버지 이런 것이 다 가능해진다면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양식 잘 삼아서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씨란 무엇일까요? 생명, 아담의 몸에 있었던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담긴 생기.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생기는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기의 흔적인 생명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씨가 싹트고 자라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